벌써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고 또 유소와 같이 빠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참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세월을 아끼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더욱 많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지혜, 주님께 감사하는 비결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께 감사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대가 멸망당하게 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에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의 강해를 통해서 동일한 시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그런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보지요.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목재입니다. 때로는 식용으로, 때로는 치료용으로, 그리고 제사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나무들인데 거기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금목피라 하지요.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민둥산이 되었을 때에 나무 뿌리를 깨다가 그걸 삶아 먹었어요. 저는 뭐 먹어보지는 못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가신 많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이 먹을거리가 전혀 없는, 살거리가 전혀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축이 바로 양과 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양도 없어요. 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의 10절로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손에 내 주위에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3장 1절로 2절은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1절에 말하지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제가 아직 형편이 안 좋아서 교회 나이가 힘듭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야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아이고, 지금 제 집에 그런 근심우환이 가득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근심우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나와야죠. 예수를 믿어야 때가 바로 이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요건을 따져가면서, 이유를 따져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자기가 까닭 없이,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할 때에 욥에게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자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남들 같았으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릴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 터인데,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욱 욥을 의지하고 욥이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사단은 한 번 더 말하지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지금 욥이 생명이 간당간당하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질병을 또 허락합니다. 그러니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막 긁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1장 21절 하반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할렐루야.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정직이 의식이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졌을 때에 감사함으로 잘 관리하고 정직의 삶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신앙,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면서 22절에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22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22절. 네, 22절 띄워주세요.
욥기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중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아주 귀한 책들을, 정말 이분은요 얼마나 이렇게 책을 잘 쓰시는지,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다 책으로 쓰면 이제 좀 쓸 텐데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강유미 목사님은 이렇게 늘 자기의 삶을 아주 편안한 글씨체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이렇게 강유미 목사님 책들을 몇 권 가지고 계실 텐데, 특별히 감사에 대한 강유미 목사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나왔죠. 감사의 씨앗은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입니다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이 구입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영성을 다루는 책이죠. 강유미 목사님이 그 목회 가운데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미국에 목회하다가 그만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해가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참 목회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세상 쪽으로 빠져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은 그러한 자기가 고난에 처할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감사할 거리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민일보에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고, 그 52주 동안 감사거리가 책으로 나온 게 이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입니다 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욥이 비록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한 그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년에,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에 복을 처음보다 갑절로 주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셔요? 복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감사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구원이신 주께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주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고백하지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서 저 지옥 불구덩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다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요 시편 40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어려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으로 예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왕인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정적으로 삼고 호시탐탐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 다윗은 늘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 다윗이 왕이 오르기까지 수십 년을 그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늘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잖아요.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그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편에는 6절로 7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우리 안에 닥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환난의 때죠. 고난의 때죠. 코로나 내에서 어느 누구도 백신을 받지 않고 예방접종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방역을 철저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확진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참된 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할래, 주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매이십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허덕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께 감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상반절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박국의 고백과도 같이 아무리 내게 아무런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8편 우리 잘 알듯이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우리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취직하고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할 거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통 가운데서 정적 가운데 그를 찾아러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숨으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눈물 지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외면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친히 감당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물론 꼭 사슴, 우리가 아는 디얼, 사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는 막 이런 영양인가요? 이렇게 막 절벽 사이를 막 그냥 달려가듯이 걷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짐승과 같이 비록 험한 험준한 산악이고 절벽 같은 곳에서도 사슴처럼 뛰면서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삶의 고통과 고난으로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지만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슴이 산을 뛰어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절망의 산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